Truly, truly, I say to you, a time is coming, and even now has arrived, when the dead will hear the voice of the Son of God, and those who hear will live.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한평생 살다 보면 몇 번의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되잖아요. 천재 일후의 기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기회를 붙잡는 사람도 있고 놓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놓치는 사람이 아마도 훨씬 더 많겠죠.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기회를 정말 잘 잡았어. 혹은 아무개 말이야 정말 아깝게 기회를 놓쳤어. 이런 말을 하곤 하잖아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떤 기회가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잘 잡아 성공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회를 놓쳐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 또한 허다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기회란 뭘까요? 예고 없이 찾아왔다 아쉬움을 남기고 스쳐 지나가 버리는 기회. 때때로 사람의 인생을 성공자와 실패자로 나눠버리는 기회의 정체가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을 기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을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회를 모두가 다 잡는 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 듣는 자가 있다고 하신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떤 기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부활을 얻을 기회를 말씀하신 거라고요. 영생을 얻을 기회를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 갈 기회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기회, 영원한 형벌을 면할 기회,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기회를 말씀하신 거죠. 앞부분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을 거다 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거다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질 거다 말씀하신 거죠. 보배롭고 존귀한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아야지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기회는 일회적입니다.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1000평쯤 되는 땅을 내가 1억에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살까 말까 망설이는 중에 다른 사람이 1억 2천에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뒤늦게 마음이 동해가지고 1억 5천을 주고 사려고 했지만 그때는 이미 땅값이 훌쩍 뛰어 올라가지고 2억 3억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때 그 기회는 이례적이었던 거지. 그 기회를 그때 놓치지 말고 잡아야 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기회는 이례적이에요. 지나가버린 버스 같은 겁니다. 기회는 바람처럼 지나가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거죠. 기회라는 게 참 그래요. 그때는 잘 모르는데 지나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때가 기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기회를 놓친 일들이 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괜찮습니다. 인생에는 그런 기회들이 이것저것 다방면으로 찾아오니까요. 그러므로 그런 걸로 인해 후회할 필요 없고 낙심할 필요 없고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사 똑같은 기회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죽지는 않잖아요. 어떻게든 사람은 또 사는 거잖아요. 꼭 그런 기회는 아니더라도, 똑같은 기회는 아니더라도 다른 방면에 다른 기회는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떤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인생 끝난 것 같이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이요, 혹시 어떤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까? 다음 기회가 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다리기를 축복합니다. 설사 그런 기회가 다시는 없다고 해도 여러분 인생에 별 지장 없는 줄로 알게 되기 바라요. 삶은 여전히 계속될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쳤다고 해도 다른 방면에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고 그게 훨씬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뭐 실망할 필요가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놓쳐버린 그 기회가 내 눈에 볼 때는 정말 좋은 기회같이 보이긴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게 사실은 나에게 더 복일 수가 있는 거죠. 그 기회를 잡은 게 아니라 그 기회를 놓친 게 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회를 잡아서 도리어 수렁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회를 잡아서 망한 거예요. 놓쳤으면 망하지 않았을 건데 잡아서 망한 거예요. 어디서 복권 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엄청난 액수의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당장 직장을 때려친 거야. 호화스러운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단란했던 가족들이 그 돈 때문에 갈기갈기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에 빠져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50년은 좋게 더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10년 만에 목숨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복권을 안 샀더라면 복권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더라면 괜찮았을 건데 그렇게도 올라오고 싶던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자리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때 그 자리에 못 올라갔으면 괜찮은 건데 그 기회를 놓쳤으면 괜찮은 건데 그렇게도 벌고 싶은 그 돈을 벌었는데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때 그 돈을 못 벌었더라면 괜찮은 건데 그 기회를 놓쳤다면 괜찮은 건데 그렇게도 내가 결혼하고 싶던 바로 그 사람과 결혼했는데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망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과 결혼하지 못했다면 괜찮았을 건데 그 기회를 놓쳤다면 괜찮았을 건데 그랬다고 한다면 훨씬 더 나은 삶이 펼쳐졌을 건데 사람의 인생에 찾아온 기회는 복된 기회인지 나를 도리어 망하게 하는 수렁인지 도무지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회를 잡았다고 해서 샴페인 터뜨리면서 축제에 빠지려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인생에는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기회도 있는 법이에요. 나를 망하게 할지도 모르는 수렁 같은 기회가 아니고 100% 복된 기회가 있는 법이죠.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기회, 지금 붙들어야 되는 그런 기회도 있는 법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기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기회를 선포하신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영적인 기회, 놓치면 큰일 나는 기회,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례적인 인생이에요. 삶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프로축구도 프로야구도 시리즈거든요.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그러나 시리즈예요. 오늘 졌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오늘의 패배를 교훈 삼아 다음에 이기면 되는 거예요. 내일 이기든가 내년에 이기든가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한 번의 인생을 연습 삼아, 한 번의 인생을 교훈 삼아 다시 태어나가지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인생이 후회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태어나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윤회라는 건 없습니다. 죽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인생이 그냥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웬걸 자기 마음대로 되나?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 거예요. 사후에 모든 사람이 두 갈래 길로 갈라지게 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이례적인 인생이라서, 연습이 없는 인생이라서 한 번 죽으면 그걸로 결정된 겁니다. 천국 간 사람은 다시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지옥에 간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천국으로 터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이요, 이 인생은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삶의 기한은 누구도 모릅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중병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 외에 자기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얘기해요. 새파란 청년인데 10년, 20년밖에 안 남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40대, 50대 장녀인데 당장 내일이나 모레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이 기회는 결코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기회는 놓쳐도 되고 놓쳐도 다시 얻을 수 있고 놓치는 게 도리어 더 복이 될 수 있고 그거 말고 다른 기회를 또 잡을 수도 있는 거지만 이 기회는 그런 기회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지옥을 멸하고 천국을 취할 수 있는 기회, 너무 중요한 기회, 안 잡으면 안 되는 기회, 다시 돌아오지 않을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귀한 여러분, 이 기회를 꼭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기회라도, 그 어떤 좋은 기회라도, 그 어떤 절호의 기회라도 붙잡아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회면 뭐해? 잡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모셔오기 대축제 때 여러 번 오신 분들 여기 계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면 아직 붙잡지 못한 거예요. 다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지금이 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만이 아시죠?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떤 걸 내가 해야지 꼭 해야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못하고 포기하고 만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때가 마지막 기회인 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내가 10대 때, 내가 20대 때, 그때가 마지막 기회인 줄 몰라서 못한 거예요. 내가 20대 때, 내가 30대 때, 내가 40대 때, 그때가 마지막 기회인 줄 내가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언제라도 내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줄 착각해서 그랬던 거죠.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회가 기회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존귀한 여러분이 오늘 여기 귀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중요한 시간을 내서 여기 이리로 발걸음 옮겼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인지, 얼마나 지혜로운 발걸음인지. 일생일대 놀라운 날, 놀라운 시간이에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온 게 아닙니다. 어떤 강한 인도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강한 손에 이끌려가 여기에 나오신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요. 그래요.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움직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움직이시고요. 여러분의 만남도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상황도 그렇게 몰아넣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신비로운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개판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르게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천국에 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 여쭙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나요? 일생일대의 기회잖아요. 영생을 얻을 기회잖아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잖아요.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천국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기회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그러셨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소유격으로 말씀하셨거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길을, 천국 가는 길을 일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부어가 내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시험하신 거예요. 단순히 구제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구제를 해야 되겠으나 구제해야 뭐 천국 간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가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몽땅 다 나눠줘야 천국 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가치관에 관한 도전이에요. 인생관에 관한 도전이라고요. 천국이냐 이 땅의 삶이냐, 천국이냐 세상이냐, 천국이냐 부귀영화냐, 천국이냐 성공이냐, 천국이냐 입신양명이냐, 천국이냐 출세냐, 천국이냐 쾌락이냐 선택하라는 거지.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부자에서 미련이 많았거든요. 이 땅의 삶에, 이 세상에 미련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귀영화에, 성공에, 입신양명에, 출세에, 쾌락에 미련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천국보다는 이 땅의 삶이었던 거예요. 천국보다는 이 세상이었던 거예요. 천국보다는 부귀영화, 천국보다는 성공, 천국보다는 입신양명, 천국보다는 출세, 천국보다는 쾌락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있습니까? 천국을 놓치다니요. 미련 때문에요. 이 짧디 짧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이 짧디 짧은 인생, 여기에 대한 애착 때문에 말이죠. 뭔가 좀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애착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 수중에 뭐가 있는 거, 뭘 가진 게 복이 아니라 되레 저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없는 사람이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가진 게 없으면서도 미련이 많은 사람은 정말 미련한 인생이죠. 잘된 사람이 세상에 애착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잘된 게 복이 아니라 되레 저주일 수도 있겠습니다. 잘 안 된 사람에게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잘 안 됐으면서도 세상에 미련이 많아 정말 미련한 인생이죠. 성공한 사람이 세상에 애착이 많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공한 게 복이 아니라 되레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실패한 사람에게 무슨 미련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실패했으면서도 미련이 많은 인생은 정말 미련한 인생이죠.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세상에 애착이 많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된 게 복이 아니라 되레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미련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미련이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정말 미련한 인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돌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셨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천국에 무조건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치관에 관한 말씀이에요. 세상에 미련이 많은 사람, 세상에 애착이 많은 사람, 그 미련, 그 애착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천국을 사모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란 말씀이죠. 지혜로운 여러분이요, 그 부자 청년같이 되지 않는 여러분에게 바래요. 저로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단 이 인생이, 이 세상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누려봤자 그 짧은 인생, 못 누려봤자 짧디 짧은 인생, 세상 미련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애착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구원을 사모해야 됩니다. 영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절호의 귀 앞에서 엇갈려버린 두 사람의 운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예수님 혼자 매달리신 거 아니거든요. 양옆에 두 사람의 악인이 각기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십자가가 3개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있었습니다. 양옆에 매달린 두 악인들이요. 얼마나 좋은 기회였습니까? 이제 어차피 죽을 거예요. 이제 사형이 그 사람들한테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죽음이 코앞에 있습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두 갈래 길이 있잖아요. 근데 영생을 주실 분이 바로 곁에 계신 거예요. 천국 티켓을 주실 분이 바로 곁에 있었던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 자기죄를 대신하여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이 자기 곁에 계신 거야. 근데 한 사람의 악인은 그 기회를 발로 걷어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를 비방하여 이르되 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한 사람의 악인은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악인이었잖아. 우리가 죄인이었잖아.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우리는 마땅히 받는 것이니 이게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인생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모든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절호의 기회를 잡은 그 악인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천국에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오늘 죽게 되겠으나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죽음 후에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롭고 부여로운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즐겁고 행복한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다시는 죽음이 없는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두 악인, 예수님의 양옆에 매달린 두 사람은 똑같이 악한 일을 하며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평생 죄짓고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개를 흔들던 사람이 고개를 돌릴 만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인생 마지막 순간에 똑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그 기회를 발로 걷어차버린 거예요. 다른 한 사람은 그 절호의 기회를 꽉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면 뭐합니까? 평생 남 존경받으며 살면 뭐합니까? 평생 엄청난 인기와 박수갈채 속에 살면 뭐합니까? 평생 남을 부리며 살면 뭐합니까? 평생 쾌락을 누리며 살면 뭐합니까? 평생 금은보석 온갖 명품으로 치장하고 살면 뭐합니까? 평생 평안하게 살면 뭐예요? 짧은 인생 잠깐 누리다가 영원한 지옥 고통에 빠진다고 한다면 반대로 평생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도 영원한 천국행, 영원히 천국에서 하는 거예요. 더욱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편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간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거겠죠? 찰나의 순간에 운명이 갈립니다. 한 번의 선택이 영원한 삶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절호의 기회를 잡은 인생 대역전 드라마를 쓴 사람, 운명을 바꾼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예요.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의 말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보지는 못하는데 듣긴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너 조용히 해 잠잠해 그랬는데 기죽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과연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맹인입니다. 게다가 거지예요. 거지입니다. 게다가 맹인이에요. 여기에 그보다 더 불쌍한 인생은 없잖아요. 세상에 이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보질 못하는데 귀는 열려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마음은 열려 있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밤낮 없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원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만난 거예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그랬습니다. 평생 이 사람을 괴롭혔던 지긋지긋한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천국행 티켓을 받은 거예요. 인생 자체가 180도로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어떻게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았습니까? 어떻게 그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겁니까? 문제 때문에 만난 거예요. 심각한 문제 때문에 절호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부자 청년은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는데 바디메오는 정반대였습니다. 문제 때문에 기회를 잡았어요. 너무 심각한 문제라서 그 기회를 꽉 잡은 거예요. 간절히 잡은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가 곧 이 사람에게 기회의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으면 도리어 기회를 놓칠 수 있는데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으면 정말로 복된 분이고요. 근데 문제가 없으면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그 문제 때문에 도리어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문제가 독할수록 기회를 꽉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야. 나를 괴롭게 하던 어떤 문제야. 신의 도움이 필요한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문제 말이죠. 바로 그 문제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고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문제로 인해 영원한 천국행 티켓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곧 기회의 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 인생의 한 부분이 굳게 닫히면 도리어 가장 놀라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기회의 문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만 그랬습니까? 세리장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세리장 삭개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자이긴 했는데요. 로마 제국을 위해 일하던 유대인 세리장이에요. 그래서 동족 유대인들이 아주 징글징글하게 미워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삭개오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 나라 로마 제국을 위해 동족의 돈을 갈취한 사람이잖아요. 저게 사람인가? 매국노 중에 매국노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창녀와 세리를 동급 취급했습니다. 한 자리에 같이 있기도 싫어했어요. 삭개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욕먹고 비판받고 따돌림당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공인된 왕따예요. 돈만 많았지 인간관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 황폐한 거예요.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정말 곤고한 인생이지요. 열등감이 가득한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호기심 때문에요. 누가복음 19장 3절 이하의 말씀,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해가지고 근데 키가 작고 사람이면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호기심 때문에 여기 온 분들 있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호기심,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복음에 대한 호기심, 교회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여기 온 분들이 있어요. 정말 복된 호기심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삭개오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죄인이라는 걸 모르신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인 이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손가락질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니까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니까요.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셨습니다. 삭개오에게 찾아온 일생일대 기회예요. 절호의 기회예요. 삭개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재빨리 그 기회 잡았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존귀한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즐거이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7절 말씀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됐는데요. 더 이상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자기 마음을 바꾼 거예요. 자기 삶을 바꾼 거예요. 가치관을 바꾼 거예요. 인생관을 바꾼 거예요. 삶의 목적을 바꾼 거예요. 세상 것들을 내려놨습니다.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그 사람에게 돈은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전부였어요. 근데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죄로부터 돌아서겠다는 거예요. 모든 불법과 불의로부터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겠다는 게 이 땅의 삶보다는 천국을 택하겠다는 거지. 부귀영화보다는 주님을, 부귀영화보다는 천국을 택하겠다는 거지. 성공보다는 신앙명보다는 출세보다는 쾌락보다는 돈보다는 주님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일에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그저 돈만 알고 살았던 삭개오였는데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은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셨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여러분이요, 삭개오처럼 기회를 잡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짐승이 아닌 이상은 이런 질문을 하며 살아요. 제정신을 가진 이성적 인간이라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삽니다. 내 남은 인생 얼마나 될까? 내 남은 시간 얼마나 될까?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오고 있나? 내 인생의 끝은 어디일까? 이런 질문 하면서 살아요. 모두 지혜로운 자문이죠. 근데 여러분이요, 다음 같은 질문이 없다면 그 어떤 다른 지혜로운 질문, 어떤 지혜로운 질문이라도 다 소용이 없어요. 이런 질문이 있어야 돼요. 내 죽음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만일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을 여기에 모신 우리 또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자주 강조하는 건데요. 참된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인가? 참된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 신앙 좋다고 칭찬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아니에요. 참된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인가? 참된 기독교인의 표지는 뭔가? 천국과 지옥을 압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지옥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천국을 사모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표지예요. 세상이 온갖 미디어를 통해 조롱하고 폄하하는 기독교, 조롱하고 폄하하는 교회, 목회자, 크리스찬이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속으면 답이 없습니다. 남에게 패기치고 사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신자가 아닙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참된 신자에게 영적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 너무 잘 알고 살거든. 참된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참된 신자는 세상보다는 천국 소망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크리스찬 없었나요? 여러분이 만난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는 가짜 신자들만 가득한 거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으니 한번 보시기 바래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100년 다닌다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참된 신자여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지금까지 누적된 인원으로 하면 물론 많죠. 그러나 주님은 어떤 세대 가운데 주님을 참으로 믿는 참된 신자의 숫자가 많다고 그러지 않으셨죠. 적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적다고 하셨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더 적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십니다. 이 종말의 때는 정말 적은 수의 사람만이, 적은 숫자의 사람만이 참된 믿음을 지켜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복된 여정에 사랑스러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잡으십시오. 우리 함께 갑시다. 비기독교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거기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10가지 질문에 대한 10가지 대답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진화론 과학에 의하면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하여 진화의 과정을 거친 것이라던데 누가 창조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서 창조했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화론 같은 거짓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과학이 아니라 미신이에요. 자기들의 종교예요. 진화론은 연구와 학문적 성과에 의한 과학적인 결과물이 아닙니다. 미리부터 답을 정해놓은 하나의 종교에 가까운 이론이에요. 자기들의 종교예요. 그러니 어떤 양심적인 과학자가 진화론에 반대하는 어떤 과학적인 이론을 내기만 하면 벌떼처럼 몰려들어 집단 매도를 통해 짓밟아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잡한 이론, 심오한 연구와 학문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 도리어 진리요, 도리어 진실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원인이 없는 발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원인이 없는 결과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들을 그 종대로 지으시고 인간을 처음부터 인간으로 만드신, 인간을 처음부터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지어놓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다른 종교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종교는 사람의 삶에 도움을 줍니다. 사람의 윤리적인 삶에도 도움을 줘요. 그 마음에 위안도 줘요. 근데 도움 가지고 됩니까? 위안 가지고 됩니까? 구원을 알아야죠. 사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죠. 계시록 21장 1절 이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천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세상을 갖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하는 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하시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하나님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땅, 이 세상의 인생 가운데서 흘렸던 모든 아픔의 눈물을, 모든 슬픔의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거기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가 천국이에요. 눈물이 없는 것, 사망이 없는 것, 다시는 아픔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 슬픔이 없는 것,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 여러분, 우리 함께 갑시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예수 안 믿고도 잘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삶이 어렵던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인의 삶이 더 어렵다고요? 이거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삶이 어려웠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삶이 어려웠던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잘 믿는 사람의 삶을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복 주시고 보살펴 주셨던 그 수많은 일들에 관한 수많은 간증거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짜 복은 이 세상의 삶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죄 빼놓고는 모든 행복과 즐거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천국. 우리 함께 참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자고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특별한 죄가 없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대체 내가 왜 예수 믿고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안 걸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마음으로 범한 죄도 똑같은 죄예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했으면 살인자라고 그러셨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간음한 사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한 것만 죄가 아니라 무관심한 것도 죄예요. 사랑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앞에 죄예요. 도와주지 않은 것도 죄예요. 조금이라도 이기적이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종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르셨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그래요. 그냥 착하게 사는 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나요? 마음으로 그 어떤 죄도 안 짓고 자기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며 살 수 있나요? 참으로 평생 모든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 수 있나요? 정말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몽땅 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주며 살 수 있나요? 그게 불가능하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면 악한 사람이죠. 교만한 인생이죠. 그런 교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할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이요, 우리의 행위로는 그 어떤 사람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만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흘려주신 그분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한 자로 영원한 천국에 당당히 입성하게 하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이 모든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믿는다는 사람들 문제 많던데, 믿는다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실망을 하도 해서 말이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라고 죄를 전혀 안 짓고 살겠습니까? 하지만 참된 신자는 연약해서 이런저런 작은 죄를 저지를지언정 남에게 피해를 남기는 악질적인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범하지 못합니다. 별것 아닌 작은 죄조차 짓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친 어떤 죄가 아니에요. 자기 혼자 죄를 진 거예요. 그것도 못 견뎌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동일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정만 두고요, 등록만 하고요, 믿음도 없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악한 불신자들에게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이 참된 신자,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이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 하자고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교회만 안 간다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내가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몸에 속해야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모여야 되는 거예요. 형제 자녀들과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교제하며 예배하며 봉사하며 섬겨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의 말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자주 알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갑시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좋은 교회를 내가 못 찾아서 그래요.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완벽한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없는 법이에요. 완벽한 교회는 오직 천국이에요. 여기 이 땅,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가운데는 완벽한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를 찾는 사람 혹시 여기 있나요? 그러면요, 본인도 완벽한 성도여야 되는 거잖아요.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한 교회 가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의 완벽성이 깨져버리지 않겠습니까?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완벽한 성도가 세상에 어디 있냐? 그런 사람 또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상대적으로 더 나은 교회, 상대적으로 더 좋은 교회, 상대적으로 더 내 마음에 드는 교회라면 바로 그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기독교는 왜 그렇게 독선적인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에요. 이게 만약에 독선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독선이 될 거예요. 기독교는 당연히 독선적이죠. 이런 독선을 갖고 있지 않은 교회가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인본주의 집단이에요. 인본주의 집단이라고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진리는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정해놓으신 영원한 구원과 심판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술, 담배 못 끊어서 내가 교회 못 나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술, 담배 못 끊어도 교회 나올 수 있고요. 술, 담배 못 끊어도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술, 담배가 타인에게 사회에 폐를 끼치는 것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담배 연기를 뿜어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술, 담배가 타인에게, 자기 가정에, 자기 주변에, 자기가 속한 사회에 폐를 끼치는 게 아니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술, 담배 못 끊어도 신앙생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끊게 될 수도 있고요. 술, 담배 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존귀하고 보배로운 귀한 분들이여, 이 절호의 길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손잡고 함께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